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는, 섭리는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완전히 180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지만 우리 삶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봐야지만 우리 교회가 이해가 되고, 말씀을 봐야지만 요번 주에 있는 바자회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늘 이렇게 영상에 저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우리 김동환 목사님 이렇게 나오면 늘 이렇게 웃으세요. 활짝 웃으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잘 웃어야 되는데 이게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표현으로 이 작은 정성을 준비해서 이렇게 딱 드렸는데 이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작은 걸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는데 받자마자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모습에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겁니다. 주는 사람이 더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감동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작은 정성,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못하게 드렸던 작은 이 헌신, 작은 물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가고 계신 중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주옥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전하실 때입니다. 그때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 안에 보면요, 이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여인의 뜰. 그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뜰 안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성전에 이제 헌금함.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아니면 또 기도를 드리러 와서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던 그 장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멀찌감치 앉으셔서 그 헌금함,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헌금함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앉으셔서.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유심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헌금함을 보면서 놀라운 가르침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날 헌금함 앞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죠. 당시에 이 렙돈은 여러분 동전, 조그만 동전. 이 작은 동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죠. 이 짧은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 우리의 구제, 또 우리의 헌신, 그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이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받으시는가를 우리가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겠습니다 했을 때 이 가난한 과부의 작고 이 연약한 물질이 예수님의 마음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는가? 이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것이죠. 첫째로 이 헌금, 이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작은 두 렙돈을 봤을 때 형편없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인정하셨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다 된 겁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던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면 된 거죠.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그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목해서 어떻게 돈 넣는가 보시네. 예수님이 본다는 거에 굉장히 주목하는데 사실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넣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넣는가.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단어가요, 어떻게라는 단어가 포스입니다. 포스. 그 의미가 자세히 보니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넣느냐, 어떠한 태도로 넣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내기 위해서 헌금을 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기 위해서 드러나는 어떠한 방식과 태도로 헌금을 냈는가, 그거를 어떻게 냈는가라는 걸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넣었느냐, 헌금을 했느냐, 안 넣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냈느냐, 많은 헌금을 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예수님은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헌금한 근처에 앉으셔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기도의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내 딸이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제도, 찬양도, 바자회도 그것에 참여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님이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중심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신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냥 단순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적은 물질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적은 헌금으로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2 랩돈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항상 오면 어르신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항상 헌금을 내실 때 이 새 지폐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새 지폐를 빳빳한 그 깨끗한 지폐를 날마다 준비해서 그걸로 헌금을 내세요.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 헌금을 보실 때 어떠한 게 떠올라서 저는 어렸을 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성을 다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 어렸을 때도 떠올랐습니다. 이 정성이라는 거, 주님은 액수보다는 그 정성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헌금에 대해서 헌금 내는 거는 고사하고 헌금을 정말 3일 전부터 준비해서 내가 구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을 뭐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을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야 이제 3일 전부터 정성스럽게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을 보고 아이들이 헌금의 소중함,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계좌이체 하잖아요. 간편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간편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십계명만 봐도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 크게 이렇게 2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헌금과 우리 모두의 수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웃을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세상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작은 물질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이 했다. 많이 섬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나의 헌신과 나의 드림과 나의 모든 것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어떻게 준비해서 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헌금은 그냥 내가 여유 있을 때 드리는 거야.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과부의 두 랩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지 얼마를 드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림은 이 신자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드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고백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헌금과 헌신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작은 이 헌금과 헌신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석광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많이 드렸다, 가장 많이 드렸다,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로 많이 넣은 건 아닌데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에서는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여인이 된 것이죠. 43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도 많다와 적다를 적게 냄, 많이 냄, 이것을 따지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도 많이 내시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적게 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내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적게 내시기를 기대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면 많이 내야죠. 많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시면.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돈의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이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단순히 헌금의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 안에서의 드림,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엇을 우선으로 먼저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이냐, 헌신이냐, 나냐, 아니면 내 상황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그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과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헌신이 우선이었고 정성이 우선이었던 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주권적인 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먼저 우선인 삶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과부가 이걸 경험한 것이죠.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대로 하면 많이 드려야죠. 더 많이 드릴수록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부는요, 자신의 삶 전체를 오늘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드린 거예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실 걸 인정하고 드린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우선을 먼저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걸 알고 싶어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신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의미 뒤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많이 깨달아요.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앞에 칭찬 많이 받겠다. 칭찬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겠다. 과부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했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비록 이 2렙돈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 어떠한 부자보다 이 과부가 많이 냈다.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과부를 평가하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잘 두고 잘 따랐더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칭찬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헌신과 헌금과 우리의 어떤 여러 헌신들은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권자로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되느냐. 그럴 때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그것이 바로 가장 많이 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과연 이 바자회가 잘 준비가 될까요? 근데 그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확신도 주시고 눈에 보이게 또 확신도 주시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그 헌신들이 모이는 것이 보면서 젊은 미래 세대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오늘 아침에도 새벽부터 이현민 집사님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점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을 하나하나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물건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장년부 다 같이 합력해서 이 연합하는 이 행사. 저는 이미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다 받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다 믿음으로 내셨고 다 믿음으로 다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믿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보시고 누구보다 많이 냈다,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가장 가난할 때였는데요. 그때가 바로 제가 이렇게 지갑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딱 지갑을 열면 1,000원짜리가 한 장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대원을 한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200~300명이 모여서 막 스터디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 프린트값 2,000원이 없어서 거기를 못 다녔었습니다. 한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 첫째 현서가 분유를 막 먹을 때였어요. 근데 분유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광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연락해봐라. 거기 연락하면 분유를 그냥 요즘 보내준다 하더라.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고요, 좀 고민하다가 전화도 좀 소심해서 전화도 못하고 이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사정인데 분유값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가서 달라고 빌기도 좀 뭐하고 그저 그냥 문자 하나 보냈는데, 너무 간절해서 전화도 못했는데 문자만 보냈는데, 놀랍게도 다음날 바로 최고급 분유 한 박스가 왔습니다. 집으로요. 제가 정말 그때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로 지금도 감동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있어요. 서울 광염교회 여기 노원에 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요, 그 교회가요, 예전에 그 감자탕 교회로 유명했던 교회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그 감자탕 교회가 2층 상가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한 달 정도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할 때 그때 2층 상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목 터져라 설교하셨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어렵고 힘든 교육자들 30명 이상을 부교육자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많은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필요한 곳에 여전히 물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원리는요, 우리가 가난하고 필요한 곳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물질과 기도와 말씀을 흘려보내는 교회는요,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엄청나게 세워주시고 복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왜냐하면 더 도와야 하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철저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실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어느 교회는 다 힘들죠.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일을 할 수 있고 없고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뚜렷하지 않으면 이러한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석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오늘 회복해야 된다. 먼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보셨잖아요. X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자회를 준비하신다고 시간 쪼개고 또 물질도 쪼개고 해서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 이미 많이 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미래 세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기들, 유초등부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아, 돈이 없으셔도 작은 물질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시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성도 작은 물질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적은 무리가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짧게 하는 기도요, 짧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정말 진정성으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그걸 하나님 작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린 헌금, 섬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고백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했다, 많이 넣었다. 충분히 하나님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사역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인정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자꾸 시간을 오버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이에요. 짧은 말씀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원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헌금은 단순한 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감동하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은 헌신과 물질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가장 많이라는 기준은 이것도 X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지금 인정하고 선택하느냐 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면 이제 바자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자회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쓰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바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작은 손길, 정성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러한 통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